오늘은 이 참된 회개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과 이 경제의 발전으로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현재 그렇게 큰 부족함이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회학자들은 이 현대 사회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재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더의 부재, 정의와 공의의 부재, 양심의 부재, 친밀한 인간관계의 부재, 대화의 부재, 공감의 부재, 그 외 등등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삶 속에 깊이 자리 잡은 결핍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든 교회 건물이 보이고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원하는 설교와 찬양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콘텐츠들은 너무나 풍성한데 정작 한국교회의 성도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 우리의 영혼은 갈수록 메말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풍력 속에 아이러니와 같은 이 영적 부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지만 말씀에 대한 순종은 사라지고 기도는 하지만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은 없으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드러나지 않는 이런 상황들,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만연한 영적 부재를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는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며 영적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 부재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한 가지를 꼽자면 바로 참된 회개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양심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회개를 통하여 죄 사함의 은혜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국 청교도 목사 리처드 백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란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은 용서의 은혜, 다른 말로 하면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말에서 이 참된 회개에 대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회개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것을 자백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용서의 은혜,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죄에 대해서 절망은 할 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백하거나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에 참 힘들어합니다. 결국 참된 회개가 없는 이 신앙은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함으로 메마른 심령만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이 놀라운 은혜,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이 참된 회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이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은 우리에게 참된 회개와 관련하여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럼 6절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한 구절에만 무려 7가지 우상이 등장합니다. 사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우상들의 그 수를 7이라는 숫자에 맞추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신학 박사 수준입니다. 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7이라는 숫자에 맞춤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열거된 우상들의 이 지역적인 위치를 살펴보면 그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가나안의 바알과 아스타롯을 비롯해 이 북동쪽의 아람과 시돈, 그리고 요당 동편의 모압과 암몬, 남서쪽의 블레셋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들의 위치를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점을 찍어보면 이 동서남북 이 사방의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닥치는 대로 받아들이고 숭배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죄는 지금 현재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우상을 섬겼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사기를 조금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유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이방 민족이 누리는 이 물질적인 풍요와 쾌락을 자신들도 누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이 이방 민족이 풍요를 누리는 그 이유가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 때문이라고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우상들을 닥치는 대로 끌어들여서 그 풍요를 모방하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많은 우상들을 끌어안고 섬기면서도 유일하게 버린 신이 있다고 성경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모습입니까? 온갖 이방의 신들을 다 받아들이면서도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은 의도적으로 멀리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영적 간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에서는 여호수아가 고별설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내용을 듣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노라, 그렇게 정말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반복하던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만 버리고 사방 모든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심각한 타락의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이스라엘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7절과 8절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넘기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무려 18년 동안 계속되는 억압 속에서 이스라엘은 공고가 심했다라는 그 표현대로 정말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래 참으시지만 결코 죄를 간과하지는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더 이상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겁니다. 블레셋과 이런 안목의 억압은 단순한 사실 지배의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끊임없는 약탈과 학대, 그리고 가혹한 억압이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은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보시면 억압을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완전히 자신의 상태가 회복 불능이 돼서야,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돼서야, 그제서야 그들은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쉽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다가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곧바로 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13절에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극도로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전과는 달리 이렇게 하나님은 강경한 대응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태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10절과 14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10절과 14절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특히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의지했던 우상들에게 가서 구원을 받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정을 실어 표현하자면 왜 이제 와서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냐? 지금까지 그렇게 붙들고 의지했던 우상들에게나 가서 한번 구해달라고 한번 요청해보지 왜 내한테 이제 와서 난리냐? 이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을 엄청 비꼬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은 결코 진정한 뉘우침이나 참된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까지 우상에게 도움을 구하듯이 당장의 위기를 면하기 위해 하나님에게도 한번 빌어보지 라고 그렇게 거칠의 수준의 태도에서 멈춰 있었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위기 때 도움을 요청하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에 불과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 범법자가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법정에서만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고통이나 상대방의 피해를 진정으로 돌아보지 않고 단지 자신에게 닥친 이 불이익만 면하려고 잘못했다라고 시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문제 역시 이랬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그들의 중심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던 겁니다. 회개의 내용과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고난을 면해보려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등장합니다. 15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간격했던 하나님의 태도가 갑자기 누그러지고 16절 하반절에는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근심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난 이제 몰라. 너희 이제 알아서 해. 알아서 해결해.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다시 이렇게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셨던 것일까요? 이 급작스러운 변화는 15절에서 16절까지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의 태도의 변화로 말미암은 겁니다. 여러분, 10절에서의 회개와 15절, 16절에서의 나타나는 회개는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먼저 15절에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라고 하며 죄를 시인하는데 여기까지는 10절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라는 이 이스라엘의 고백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될 대로 되라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저희도 조금이나마 알았습니다. 우리도 생각해보니 우리가 한 짓이 너무 악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셔도 우리가 이제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인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죄를 인식하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로 나아가려면 바로 나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느껴보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네, 바로 공감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정말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공감 능력이 있어야 참된 회개의 자리로 여러분 날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죄라는 것은 나의 입장에서 보면 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지. 이 정도의 죄는 사실 별거 아니잖아. 내 상황에서 이 정도는 죄는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쉽게 합리화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선에 볼 때 이 죄는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정말 작은 죄라도 그 죄의 영향력은 정말 심각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죄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 죄로 인해 마음 아파하고 후회하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시작입니다. 15절과 16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이러한 참된 회개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를 인정할 테니 당장 이 고난을 멈춰 주십시오 라는 수준에서 멈춰 있었다면 이제는 단순히 하나님을 문제의 해결자로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유일한 주권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조건을 내세우거나 당장의 이 형편만을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건져낼 수 있다라고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삶으로 그 회개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6절에서 이스라엘은 드디어 마침내 이방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단순한 고백이나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서남북에서 끌어온 이 온갖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다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사실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의지해온 온갖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온전히 뒤바꾸는 결단이었던 겁니다. 그동안 쌓아온 이방 신정과 우상들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기존의 가치관과 익숙한 삶의 방식을 포기하는 일이었으며 자신의 신앙을 완전히 새롭게 재정립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올바른 신앙을 다시 새롭게 세우기 위하여 그만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신들이 의지했던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참된 회개의 과정이 있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진심을 아시고 그들의 고통에 대하여 근심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떠나갔던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참된 회개가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이어졌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들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의 회개도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정작 삶의 변화는 없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만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공감하며 죄를 바라보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결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온갖 우상들로 가득 차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이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것들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며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의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 부요함과 평안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